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시나요? 디코이트와 리코이트라고 하는 두 부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아들 릭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했죠. 그저 저쪽 어디 시골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시설로 보내서 그 아이가 그냥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버지 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컴퓨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그 아버지는 그 휠체어에 달린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5마일 달리기 대회를 참석을 하고 그 아들 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라는 것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릭은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64번, 그리고 철인산 좋은 경기 6회 완주, 그리고 미 대륙을 횡단하는 일들, 계속해서 달렸던 것이죠. 그리고 릭이 아버지에게 모든 그 횡단을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버지는 단지 내 팔과 다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 삶의 원천이고 내 삶이 충만해지도록 끝없이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릭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아빠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깨달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는 더 이상 문제로 그에게 다가서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의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나아만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없죠?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희 유초등부만 나왔어도 아마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다 알 겁니다. 이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아람의 왕 앞에서 굉장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추앙받게끔 하셨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개입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존귀한 자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에서 떠난 우발적인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람 사람 나아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왕이 되려고 또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아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개입을 통해서 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아만이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뒤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선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큰 용사, 하나님이 큰 용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큰 용사, 큰 자, 그런 자들은 바로 문둥병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가장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칙령을 발표해서 왕과 같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친송을 받을 만큼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 나아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전체가 벌벌 떠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죠. 사실 이 나아만의 삶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망원동 계속 오래 사셨던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여기가 어땠어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옛날 하고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동네가 됐죠. 네, 그냥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됐어요. 그 전에 예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망원동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화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전화를 하려면은 뭐였죠? 교환원. 네, 교환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얼이었어요. 다이얼. 근데 그때 어렴풋이 책에서 봤던 그 옛날, 나중에 미래에 어떤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냐면 핸드폰과 같은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폰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책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 얼굴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죠. 나노기술이 발전됨을 통하여서 점점 질병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되면 이제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발전되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유토피아가 오고 있구나. 또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 유토피아라고, 지금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일까요? 살만한 세상인가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밝은 문화, 조금 더 뛰어난 기술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점점 동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쏟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놔두시죠. 계속해서 그것들이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조장시켜서 욕망을 또 양망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그 죄의 역사들이 늘어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둬버리신대요.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야, 너희 한번 그렇게 살아봐. 너희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될 거야. 너희가 예측하는 대로 그래, 그것대로 될 거야.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 너에게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칭송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린 상태라면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거지로 살더라도 문둥병에서 낫고 구원을 받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세상의 높음이나 세상의 용사됨, 야망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 문둥병을 자꾸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는 건 용사되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진 세상 만들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 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살만한 세상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 조금 힘든 것 같아? 너 지금 문둥병 든 것 같아? 그러면 좋은 생각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좀 살아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 보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혹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야,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은 문둥병 들어서 그 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의 롯의 사위들처럼 그것을 그저 웃음거리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용사됨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누가 나타나나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서러줍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아만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이 소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포로였습니다. 포로. 그리고 종이었죠. 여러분, 이 소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녀는 딱 여기 한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부모 형제를 다 잃었죠. 어린 나이에 적국의 포로로 들어와서 시종이 되었습니다. 나아만과는 완전히 반대된 인생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그 딱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스데반이 설교 한번 하고 순교한 것처럼 짐 엘리엇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 강가에서 돌 맞아 순교한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이기 위해서 그의 삶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단 하나, 점 하나 찍는 인생.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죠. 심심하게 가지고 놀다 버려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용사로 추앙받고 유명한 자였던 나아만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벌레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만 같은 사람은 이 소녀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어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 소녀가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 만나면은 당신의 병 나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들려질까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나요?
지금 아람 군대가 얼마 전까지 전쟁하고 돌아온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군대 장관이 야, 나 좀 고쳐줘 하는 건 어떨까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반응이 어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굳이 찾아갑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는 자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창피한 거 무릅쓰고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무릅쓰고 간 나아만의 상황이 어떠했나요? 그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갔는데 선지자는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 뽑아서 당장 요절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문 한 번 열어주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적셔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요? 아람에 있는 강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가래요. 화날만 하죠.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말립니다.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렇게 속는셈 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만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벌레 같은 존재였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나아만.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더니 치유됨.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피였는데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만과 같은 이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둥병 든 사람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사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손을 대서 고쳐주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저 손을 안 대시고 멀리서 이야기만 하시죠.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물어보는데 그래 가서 야 제사장에게 너희 몸 보여봐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0명의 그 문둥병 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 듣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직행합니다. 제사장에게 직행했다는 것은 그 몸을 깨끗하게 보여짐을 통하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사람들은 그 깨끗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일상에 복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떠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그 어린 소녀처럼, 시종으로 사는 그 소녀처럼 구유에 못생기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외모로 뭐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그런 소녀와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들을까요?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들을까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어떤가요? 전도 쉬우신가요? 저는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목사인데도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보여요. 무섭게 생겼어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세상은 그 소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에겐 들려진 거죠.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짐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로 달려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용사의 모습으로, 어떤 거창한 거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소녀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불려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듣기 싫어 진짜 죽어버리겠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자, 사회 나가서 봉사하자, 이웃을 섬기자, 사랑하자라는 결론으로만 난다면은 세상이 이걸 싫어할까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아, 나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 행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봅시다, 봉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죠. 이웃에 전기세 다 내주는 교회, 아프리카에 가서 매달 한 번씩 우물 파주는 교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은 마치 교회가 좋은 교회,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는 게으른 교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런 거 하려고 세워졌을까요?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의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말씀, 성례, 권징이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성례도 권징도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진짜 좋은 교회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잘 배우면서 와,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깨달아진 예수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매일같이 깨달아가는 자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그걸 깨달은 나하만의 장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용사였고 그렇게 왕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무가치한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그 요단강가에 7번 물을
닮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그를 붙들고 있었던, 또 그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사, 유명함,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들로 깨달아지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갈 때 그저 유대의 흙 한 줌만 짊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려 있었나요? 말과 마병이 있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다 갖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세상에 용사되려고 하는 자, 세상에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려도 그것만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들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의 역할 감당하려고 하는 것, 내 왕자에 내가 올라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군요 라고 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죠. 또 그걸 가르치는 것이 진짜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냥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사십시다, 착하게 살시다, 또 섬기면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 보이니까 이 가시적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건 도저히 채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러면 또 똑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 소망도 없구나,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그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면서 자꾸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동경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건 나의 삶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죄악된 속생들을 끊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붙들고 도저히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저 포기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것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이군요. 이걸 깨달아가면서 혹 고통 가운데, 혹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너 용사돼서 네 이름 잘 높이고 교회 이름 한번 높여봐, 그게 아니에요. 선생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진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 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막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다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등장하거든. 아,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또 내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죠. 그때 또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나약한 존재군요.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죄인이군요.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됨과 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주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성도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